일하신 하나님, 우연과 마침사 일하신 하나님, 또 소제목은 하나님의 타이밍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론을 예화를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수도원에 수도사들이 몇 명 수련을 닦고 있었는데, 특별히 한 수도사를 수도원장이 특별히 아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수도원 사이에 좀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수도원장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가 아니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수도원장의 사랑을 받는 그 수도사는 좀 배운 것도 많지 않고, 그리고 행동도 빨리빨리 못하고 좀 느리고, 말도 좀 어눌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봐도 그렇게 사랑받을 조건이 없는데 왜 저렇게 사랑하지? 이것 때문에 수도사들이 수도원장을 향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데모를 한 겁니다. 아니 뭐 잘났다고 그렇게 그 수도사만 애지중지 아껴주느냐고. 그러자 수도원장이 싱긋이 웃으면서 작은 새를 한 마리씩 주면서 오늘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이 새를 죽여서 저녁 이 시간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지령을 내렸습니다. 마침 그 시간이 되자 수도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손에 다 죽은 새를 쥐고 있었는데 갑자기 짹짹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보니까 수도원장이 크게 애지중지했던 그 수도사가 새를 죽이지 않고 온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 수도사들, 보십시오, 원장님이 이 몇 시까지 이렇게 새를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죽여오라고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불순종하는 이 수도사를 왜 그렇게 사랑하느냐고, 당신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그러자 그 수도원장이 수도사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너는 그렇다면 왜 이 새를 죽이지 않았느냐, 내가 요때까지 죽이려 했는데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원장님, 제가 어느 곳에 가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어서 그래서 죽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안 보고 하나님이 안 보는 것을 아무리 찾아도 사람이 안 보는 곳은 숨을 수 있는데 모든 곳마다 하나님이 안 보는 곳은 없어서 이 새를 죽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사 원장이 싱긋이 웃으면서, 봐라, 내가 사랑하는 이유가 다 있지 않느냐. 아무리 똑똑하고 잘 배워도, 말을 잘해도, 가진 지식이 많아도 분명히 하나님이,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전지전능하다고 다 그렇게 많은 고백을 해도 삶 속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다 보고 다 알고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눈을 만지시는 모든 걸 보시고 그리고 모든 걸 들으신다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이 수다처럼 정말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로 서두로 시작한 이유는 룻기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방 땅에 돌아왔던 그 나오미와 이 룻이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나아갈 때, 인간이 볼 때는 우연한 것처럼 보여도 그 우연 속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마침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면, 첫 번째는 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은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 룻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요? 룻기 1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1장에서 뭘 묵상해 봤습니까? 나오미와 그의 남편과 두 아들이 함께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좀 살만한 형편이었거든요. 재산을 가지고 좀 더 잘 살려고 이 흉년보다 좀 좋은 모압 평지로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보다는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그들의 삶에
남편이 먼저 덜컥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때서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이 나오미가 두 아들과 함께 돌아오면 될 건데, 그래도 거기 잠 버티고 살아보자 싶어서 두 아들이 모압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또다시 두 아들만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재산은 다 탕진하고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홀로 된 세 여인만 남았어요. 삶의 모습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오미가 그의 삶을 돌아봤겠죠. 돌아봤더니 예루살렘 땅에, 즉 베들레헴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더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데 내가 불순종했구나 싶어서, 이제 함께 두 며느리를 함께 가고자 하는데, 한 명의 며느리는 모압 땅에 남고 이제 나오미와 룻이 그의 고향 땅,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리 추수한다는 말은 우리도 추수하지요. 이스라엘 땅에도 먼저 추수할 때는 보리를 추수하고 난 뒤에 밀을 추수하면 1년 농사가 다 끝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 추수한다고 해가지고 나오미와 룻에게 무슨 덕이 있고 유익이 있겠습니까? 자신이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농사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보리 추수할 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자기 땅도 없고 자기도 추수하지 못했는데 돌아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돌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성경 가운데, 모세오경 율법 가운데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할 때 그래도 가난하고 홀로 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온 것입니다. 레위기 우리 19장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주지 말며 그랬습니다. 너희 땅에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베어 추수할 때에 내 모퉁이 밭까지 다 거두지 마라. 좀 남겨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일부분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마치 100% 추수하지 말고 막 95%나 뭐 90%나 그 일부분을 남겨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곡식을 이렇게 베다 보면 그 나달이 떨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달이 떨어질 거 있잖아요. 그 떨어진 이삭을 주지 말라는 거죠. 자,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신명기 24장 19절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밭에서 이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이라 했습니다. 이 뭇이란 히브리 말은 모으다 쌓아놓다는 말이에요. 모으다 쌓아놓다는 이 동사에서 파생된 말인데 바로 곡식 더미, 모아놓고 쌓아놓는 곡식 더미예요. 곡식 더미를 밭에서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곡식을 이제 베어놓고 곡식 더미를 묶어놨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 했다 싶은데 내가 한 묶음 혹은 두 묶음의 곡식 더미를 나눠왔구나, 가져가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혹 잊어버렸거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왜 남겨두느냐면 나그네 고아 가부, 정말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남겨둬라. 네가 잊어버린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어려운 자를 도우라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사람 마음은 가져가고 싶죠. 가져가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이웃의 사랑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더 큰 줄을 붙들고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잠시 깜빡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라, 희생해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더 큰 복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여러 이삭 주기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미 나오미와 룻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제 장소 어디서냐? 이삭을 죽게 하는데 어디서 가서 이제 이삭을 줬냐면 누구의 밭에 곡식을 죽게 됐냐면 바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죽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아멘.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합니다. 이거는 청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청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즉 이 곡식을 베는 자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알다시피 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시어머니 이스라엘 여인과 함께 살긴 살았지만 언어가 아직도 모압 언어를 쓰지 이스라엘 언어를 많이 모를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땅 자체에 사는 이 백성들이 말이죠, 이스라엘 땅에 이 모압 여자 혼자 간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힘들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룻이 뭘 알았느냐 하면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다, 그러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을 수 있다는 걸 보면 이미 룻이 뭘 알고 있어요? 모압 여자지만 이스라엘 땅의 추수 때에 이삭을 죽게 함으로써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을 하나님이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다는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룻이 나오미를 따라갈 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고 룻기 1장 16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신앙을 가진 여자예요. 그 이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나도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 말은 은혜를 발견하면, 은혜를 찾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죽겠다 할 때에 나오미가 내 따라 가라 그랬습니다. 내 따라 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떨게요? 내가 이방 여인인데 말도 서툰데 내가 처음 온 땅인데 어머니 같이 가요. 어머니 안 가면 나 못 가요. 그러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먼저 시범을 한번 보여보세요. 어머니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럼 내가 졸졸 따라갈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여인 모압이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죽겠다고 그가 그 밭에 가게 됩니다. 여기는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한 가지는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 걸 알아야 됩니다. 사사기 뒤에 룻기가 있어요. 그래서 룻기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시대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 사는 시대예요. 또한 사사시대는 늘 평온이 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고 살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자, 그러니 언제 어느 순간에 또 압제를 당할지 몰라요. 그러니 양식을 미리미리 대비해 놓고 챙겨 놓아야 되고, 또한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자기 것을, 자기 소견, 자기 욕심을 따라 사니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부터 살아야 되겠다, 내부터 살아야 되겠다, 내 식구부터 살아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그 시대 상황 속에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 아무리 성경이 그 밭을 모퉁이까지만 남겨두래도 안 남기는 사람도 많았고, 이삭을 그저 그 남겨두었는데 그것까지 죽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밭에 나가는, 도전하는 그것이 바로 룻의 신앙 정신이었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룻이 무슨 여자예요?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 이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총에 못 들어와요. 가나안을 들어갈 때 방해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모압 사람들을 저주하듯이 저주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 민족이지만 일본 사람 하면 우리 좀 이갈리지 않습니까? 이거 아주 배타적인, 아주 싫어하는 이런 사람이 모압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어디 여자, 모압 여자 이라면 아예 자기 밭에 못 들어오게 만드는, 이삭을 죽게 못 들어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 이삭을 준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밥 먹을 때, 오늘 식판에 밥 받을 때 밥알이 몇 개인가 한번 헤아려 보세요. 밥알이 몇 개인가 한번 헤아려 보라고요. 여러분, 한 공기 밥을 하려면 이삭을 몇 개 줘야 되겠어요? 몇 개. 그러니 이삭을 준다는 말은 나는 아주 가난한 여자요, 나그네요, 고아요, 가부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난함, 자신의 연약함, 이것을 남들에게 비참하고 조롱의 눈길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자기 인생이에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리 추수할 때에 시어머님, 제가 나갈게 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먹을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이삭 죽기를 할 수 있다고 했사오니 그런 사람이 있을 줄 믿고 내가 나갑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고 역사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면 죽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순종하면 나갔느냐고요. 시대가 사사시대잖아. 자기 속에는 다 오는 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잖아. 나는 누구야? 모함 여자잖아. 모함 여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여자잖아. 너 어떤 사람이야? 나는 정말 가난하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인생의 밑바닥에 사는 그런 어려운 사람 아니야. 이런 나를 누가 돌보겠어? 이런 나를 누가 챙기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가 그 밭에 나가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과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가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고, 주의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룻이 밭에 갔는데 곡식 베는 자를 따라갔어요. 곡식 베는 자를 베다 보면 뭐가 떨어져요? 이삭이 떨어지죠. 그래서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룻이 이 밭 저 밭을 갔을까? 아니면 처음 갔던 그 밭이 보아스 밭일까?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추측해 볼 때 우연히 그 밭에 가는 걸 보니 이곳 저곳에 갔다면 거절당했다가 이게 갔다는 이 말씀이 없는 걸 보니 하나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하고 마음으로 기도해서 갔던 밭이 뭐예요? 이 보아스의 밭인 거야.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우연이라고 표현하고. 우연히. 여러분, 그렇습니다. 룻이 볼 때는 우연입니다. 룻이 볼 때는 우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우연히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갔더라. 이 엘리멜렉은 이 룻의 시아버지입니다. 물어봅시다. 룻이 시아버지를 얼굴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룻이 결혼할 때면 이미 시아버지 죽었어요. 에이, 목사님, 영정사진이 있잖아요. 사사시대에 무슨 영정사진이 있습니까? 이야기는 들었겠죠. 친족이라는 말은 친척보다는 좀 먼 거리 있지만 좀 잘 아는 사이를 친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 있기를 원한다고 나갔더니 사사시대였고 모함 여자였고 자신이 정말 가난한 여자였지만 이삭을 줘야만 살 수 있는 여자지만 그 순종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우연히 인도하셨는데 그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은 필연히 그곳으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타이밍에 이제 누구를 만나게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게 했냐면 바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어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친족으로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유력하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의 유력입니다. 재산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재력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그 영향력, 인격이 주위 사람들에게 아주 영향력이 있다는 말이고,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력한 영향을 있는 사람이란 이 뜻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누가요? 보아스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신이 우연히 루시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하필 마침 누가 오느냐 하면 그때에 마침 보아스가 와요. 자,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마침 이 말은요, 감탄사예요. 와보니까 어느 밭이에요? 보아스 밭이고, 와보니까 누가 온 거예요? 보아스가 예루살렘부터 이 곡식 베는 자의 밭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의 주인이 늘 곡식 벨 때마다 올까요? 늘 곡식 벨 때마다 올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명한 타이밍이 어느 때요? 보리 추수할 그때에. 누구 밭이에요? 보아스 밭에. 누구예요? 보아스가 딱 올 때에, 그때에 이 룻이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럴게요. 지금 사사시대인데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은 때인데 자기 욕심대로 사는 때인데 내가 모함 여자인데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비참한 여자인데 내가 아직 말이 서툰데 이스라엘 말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다음에 갈게요 하면 이 보아스를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정을 못 입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보고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만난다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마침의 역사를 못 만나냐면 자꾸만 상황 핑계대고 시대 핑계대고 사람 핑계대고 내 처지 핑계대다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못 만나는 거예요. 도울 사람을 못 만난다는 말이죠. 보아스가 유력자라는 걸 보면 이 말투에서 보여요. 뭐라고요? 곡식 베는 자에게 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예요? 힘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희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그 곡식 벨 때 힘들 때 하나님이 힘과 은혜 주기를 원해, 이 말 아니에요. 근데 얼마만큼 그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재력이 있는 자인지 그 일꾼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다시 축복을 나눠요. 여호와께서 보아스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종이요, 주인이 복 받기를 원한다. 이런 덕담을 듣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주인이 복을 받으면 이 복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체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훈훈한 덕담들이 오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보고 아버님 어머니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시고 주위 분도 누구누구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요, 그가 지복만 챙기고 직급만 챙기는 누가 그런 복을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저분은 베푸는 자고 사랑을 나누는 자고 도움을 주는 자니까 당신이 복을 받으며 그 복의 물들이 흘러와서 그 복의 통로에서 우리에게 적실 줄 아니까 이런 훈훈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보아스가 딱 밭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안 보는 사람이 보여요.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인데. 보아스가 곡식을 베는 사람을 딱 봤어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잘 못 보던 사람이 있어. 곡식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 거느린 사환 같으면 뭘까요? 그 곡식을 베는 자들 일꾼들의 뭐요? 감독관. 그죠? 우리 같으면 노가다 반장 좀 안 되겠습니까? 그 반장에게 물은 거예요. 이는 누구의 소녀냐? 처음 보는데 누구 소녀냐? 물은 거예요. 소녀라고 물은 거 보면 당시에 이 룻의 나이가 한 20대 전후였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젊은 아낙같이 생겼죠. 그러자 이 곡식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뭐 이렇게 말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나오미 하니까 아마도 보아스도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먼 친척 중에 하나가 좀 잘 살았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하더라. 그래서 재산 다 처분하고 그저 가족들이 함께 저 모압 평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결국에는 남편도 죽고 또 아들 죽고 알거지가 되었더라. 그래가 뭐 돌아온 일이 있다는 어설프게 듣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나오미라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 친척인데, 우리 먼 친족 중에 그 우리 되는 분인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우리 7절을 마무리해서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그가 은혜의 길을 원한다 하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은혜의 길을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뭐예요? 곡식을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곡식 베는 자의 사환이 뭐라고 해서요, 그가 나로 베는 자를 따라, 곡식을 베는 자를 따라서 이삭 떨어지면 이삭을 죽게 하십시오 했는데 첫 번째 누구한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누구한테요? 곡식 베는 자의 사환에게 은혜를 하나님 베푸셔서 그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땅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압 여자랄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요? 곡식을 베는 거예요. 베는데 계속해서 두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룻을 보세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나라를 줍고 있습니다. 나라를. 요 집이라고 하니까 아니 가면 점심 때 이렇게 뭐 쉴 때 나오미 집에 갔다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집은 혹시 표준세법이나 현대인 성경 보면 농막으로 나와요. 그러니 지금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무슨 집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잠시 쉬는 것 있죠. 거기에 잠시 좀 쉬었다가 또 와서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룻이 성실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늘 추수하는 때가 아니잖아요. 늘 추수하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추수에 한 알이라도 더 이삭을 주어서 그죠? 그래야 나와 우리 시어머니가 함께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 룻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곡식 베는 그늘인 사환도 좋은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또 보아스도 뭐요? 좋은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 안 하냐 하는 것 중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혹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산다면서 씨를 심지도 않고 물을 주지 않으면서 자라기만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씨를 심고 물을 줘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죠. 눈물 흘리지 않고 기쁨으로 거두려고 하면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해야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실 건데 대충 기도하고 도매값으로 얼렁뚱땅 기도해놓고 하나님 내 자녀와 내 삶을 책임져 달라고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룻이 얼렁뚱땅 대충 이랬다면요, 보아스의 마음에 그런 좋은 감정을, 좋은 선입견을 가졌겠습니까? 내가 일한다고 뭐 누가 알아주나 싶어도요, 우리 작은 행동 하나가 다 하나님의 역사와 연관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보면 이 룻을 보게 되면 그저 이방 땅에 돌아올 때도 그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자기 백성을 돌본다니까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지만, 땅도 없고 추수할 것도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삭 죽게 한다는 그거 하나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은혜의 길을 원합니다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있게 하셨어요. 먼저 곡식 베는 자의 그늘인 사환에게 은혜를 보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또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베푸는 걸 보면 그냥 베푼 게 아니잖아요. 그 밭으로 인도하시고 보아스에게 환심을 살 만큼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하게, 그것도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대로 서성스럽게 하는 사람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안 올 수가 없죠. 자, 우리 끝으로 로마서 11장
우리 36절 맨 뒤에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읽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맨 끝절이에요. 이는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 천지 만물을 다 주님이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도,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주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움직이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가 돌고 돌지 말한다고 지구가 안 돕니까, 여러분? 겨울이 오지 말한다고 안 옵니까? 봄이 오지 말한다고 안 올 것 같아요. 다 천한만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에게로 다 돌아갑니다. 결국 주님이 그 마무리하시고 그걸 다 마침표를 찍는단 말이죠. 이 말은 바꿔 말하자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히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면 마치 기차가요, 레일 위를 올려가야 기차가 달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흙바닥에 돌바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한다면 그건 어불성설 아닐까요?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같이 우연같이 보여도 이 모든 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타이밍대로 움직여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세상 상황이 어떻니, 세상 사람이 어떻니, 내 처지가 어떻니, 그거 자꾸 막 구차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하면 죽으면 죽으란 각오로 한번 순종해봐요. 에사가 죽으면 죽으라고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푸시잖아요. 그리고 열심을 내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씨를 심지도 않고 물을 주지 않으면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바로 기쁨으로 거는 거예요. 눈물과 기쁨은 맞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노크로스 노크라고 십자가 없이는 별 유관도 없어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필연의 역사가, 마침의 역사가 나의 삶에 내 자녀의 삶 속에 일어나도록 오늘 루스처럼 이렇게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이루어진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며 회개하며 결단한